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과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의 것들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이나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축적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놓쳐버리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많은 돈도 어쩌면 쓸모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의 건강, 즉 영적인 건강이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건강은 매 순간 신경 써야만 하는 부분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며 항상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그리고 내 주변의 악한 영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건강하게 이 믿음의 길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도 소중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시시로 기도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데에 더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축복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신앙의 건강은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할 때에 유지할 수가 있다. 결국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시로 의지할 때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자기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그대로 공동체에게도 믿음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은요, 백성들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비결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에서 시시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은요, 항상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혹은 역경 중에나 순경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붙잡으라. 때로는 세상의 그런 흐름과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물론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러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라.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의지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믿다 혹은 신뢰하다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과 미래의 모든 부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왕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당당한 신앙의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혼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시로 하나님을 계속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권면하고 있죠. 그죠?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토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붓다 혹은 쏟아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숨김없이 쏟아내라, 다 부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내고 또 쏟아내도 뭔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돌아서면 또다시 뭔가 더부룩하고 찝찝한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좀 개운치 못하는 그러한 생각 또한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벽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쏟아내고 또 다 부어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을 주님께 토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실수하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연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하며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정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다 한들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존경해야 된다, 나만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람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입김,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건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계속해서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 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걸어가야 할 자신과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즉 속임수나 폭력과 같은 그 권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상대를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바로 압살롬의 세력과 그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던 그 세력들을 지칭하며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그러한 포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 게다가 인간의 그런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 그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게추가 계속 재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모았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재물보다 이 재물을 허락해 주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축복과 재물의 이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흘러보내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생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재물이 될 수가 있으니 여기에만 마음 두지 말고 이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며 순종하시되 지금까지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었는가? 내 인생의 무게추가 더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었는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꼭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내 인생의 무게추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만 기울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시시로 마음을 쏟아내며 한 번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신 이 귀한 수요일 당당하게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